할렐루야.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품어줄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주님만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권 읽었는데요. 참 감동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원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중경 여 전도사님은 사실 그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 삶은 외롭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둘째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저 멀리 사는 홀로 된 여인, 그것도 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을 소개하게 합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이면 실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큰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산모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문 전도사님은 자기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입을 벌려서 이물질을 그의 입을 통해서 다 제거합니다. 코의 이물질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혀로 다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문심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이름을 따서 문심이라고. 왜냐? 그가 전도사님이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던 때예요. 자, 이렇게 아이를 살리다 보니까 그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째 아내와 문 전도사님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돼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 전도사님이 함께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의 전통은 둘째 아내가 생기면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은 둘째 아내를 데리고 도심 안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사업도 확장이 되고 잘 되고 있으니까 그가 살던 집이며 토지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떠납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재산도 토지도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친정 형제들의 권유로 다시 근처로 이사 가서 그 남편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은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신앙생활 하던 친정 형제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만 전전할 뿐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7년 그날도
여전히 외로움을 달래고자 바느질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점잖은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근데 까만 책 2권을 꺼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책과 찬송가였습니다.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매님,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구주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몸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분이니 그분만이 믿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랍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에 말을 끊고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태도를 보니 그것이 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한 영혼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땅과 재산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들 가운데에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품어줄 만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당신의 태도를 보니 그것에 대해 더 듣고 싶군요 라는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도로서의 덕목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도자가 떠난 뒤 홀로 생각을 정리하던 문 전도사님은 믿기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합니다. 사실 그의 삶의 무게로 그분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육체는 병상에 있을 수 있고 이혼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할 수 있어서 하나도 예수님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가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서남의 도서지역이라는 곳을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로움을 달래라며 준 토지, 재산과 현재 남편의 사업이 확장되어서 어디를 가든 그 남편 덕에 인정받으며 대우받으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환경들, 좋은 여건들, 또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안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지역 섬에는 외롭고 어려운 여인네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주신 배경, 백그라운드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합니다. 이 좋은 여건이 쓰임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조건, 자랑할 만한 상황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밟고 사는 땅에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남편이 준 땅이 생각이 납니다. 그 땅을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외로울 때마다 했던 바느질 그 실력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의 삶이 놀랍게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픔, 그 상처난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 전도사님은 찬양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찬송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봤더니 너무나도 생소해요. 찬송가인 것 같은데 삶의 애환이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삶이 정말 그 섬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그 삶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고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그 애환이 많은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담은 노래이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너무 잘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의 삶을 만져주고 있고 그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달래고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달란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예배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고통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슬픔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업에 또 학업에 어려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하는 그 시점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애환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쓰임받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심령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전도자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란백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